사마천열전 6편 한신입니다. 굴욕을 참아야 천하를 얻는다. 제공은 축간속 인생 이정표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천재.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는 불패의 장군. 그러나 그의 시작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한 청년이 어떻게 천하를 정복한 대장군이 되었는가. 한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신은 회음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변변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관리가 될 만한 덕망도, 장사를 할 만한 미천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는 건달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한신왈, 나는 언젠가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가난이 나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강가를 떠돌던 한신에게 한 노파가 밥을 내밀었습니다. 빨래터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파였지만 수십 일 동안 매일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한신왈, 어머니, 제가 반드시 크게 되는 날 이 은혜를 1000배로 갚겠습니다. 노파왈, 대장부가 스스로 밥도 못 챙겨 먹으니 딱해서 준 것이다. 무슨 은혜 타령이냐? 노파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훗날 한신은 대장군이 된 후 이 노파를 찾아가 황금 1000냥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회음의 건달 하나가 한신 앞을 막아섰습니다. 허리에 칼을 찬 한신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달왈, 이봐, 네가 칼을 차고 다니지만 사실은 겁쟁이지? 죽고 싶으면 그 칼로 나를 찔러봐. 못 찌르겠으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신은 잠시 그 건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낮춰 건달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저작거리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한신이 겁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한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신왈, 저런 자를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 명의 건달을 죽이고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나에게는 해야 할 더 큰 일이 있다. 이것이 한신이었습니다. 작은 치욕을 참고 큰 뜻을 품은 사람. 훗날 사마천은 이 가랑이 굴욕을 한신의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209년 진시황이 죽고 천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키고 항우와 유방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온 천하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한신왈, 때가 왔다. 칼을 찬 채 굶주리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 내 뜻을 펼칠 때다. 한신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인 항우의 초나라 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한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신은 여러 차례 작전을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맡겨진 직책은 고작 창을 드는 낭중, 호위병사에 불과했습니다. 한신왈, 항우는 사람을 쓸 줄 모른다. 공이 있어도 봉하지 않고 현명한 자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이곳에는 내 미래가 없다. 한신은 결심했습니다. 항우를 떠나기로. 한신은 밤을 틈타 항우의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향한 곳은 유방의 한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방 밑에서도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다 붙잡혀 처형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신의 진가를 알아본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방의 책사소하였습니다. 소하는 달밤에 한신을 뒤쫓아 유방에게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하오라추 한신, 소하가 달밤에 한신을 쫓다입니다. 소하왈, 대왕, 이 사람을 잃으면 천하를 잃습니다. 한신은 국사무상, 이 나라에 둘도 없는 인재입니다. 한신 이야기 1막을 마칩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간 남자가 드디어 자신의 무대를 찾았습니다. 2막에서는 한신이 대장군에 오르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유방의 진영에서도 한신은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작 군량을 관리하는 낮은 직책만 받았습니다. 실망한 한신은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하가 밤새 말을 달려 한신을 뒤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하오라추 한신입니다. 소하왈, 한신, 멈춰라.
대왕께서 그대를 반드시 쓸 것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보증하겠다. 한신왈, 소하 선생, 저는 이미 여러 번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소하가 한신을 데리고 유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방은 처음에는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유방왈, 소하, 그대가 밤새 뒤쫓아 데려온 인물이 이자란 말이오? 소하왈, 대왕, 이 사람은 국사무쌍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인재입니다. 대왕께서 천하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한신 외에는 쓸 사람이 없습니다. 유방은 소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을 불러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신은 유방 앞에서 거침없이 천하 전략을 펼쳤습니다. 한신왈, 항우는 강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지 않고 어진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대왕께서 어질무로 백성을 다스리고 공 있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면 천하를 얻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방은 무릎을 쳤습니다. 진작 만났어야 할 사람을 이제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방은 즉시 결단했습니다.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방은 목욕 재개하고 단을 쌓아 성대한 임명식을 열었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이름도 몰랐던 자가 갑자기 대장군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방왈, 오늘부터 한신을 대장군으로 삼는다. 모든 군사는 대장군의 명령에 따르라. 한신왈, 대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천하를 바치겠습니다. 대장군이 된 한신의 첫 번째 작전은 천재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부러 잔도를 수리하는 척 적의 눈을 끌고 주력군은 완전히 다른 길인 진창으로 몰래 진격했습니다. 적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수잔도 암도진창입니다. 한신왈,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을 치는 것이다. 적이 보는 곳을 공격하는 자는 이미 진 것이다. 한신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장암, 사마은, 동해가 지키던 삼진 땅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불과 수개월 만에 관중 전체를 손에 넣었습니다. 유방왈, 과인이 진작 대장군을 얻었더라면 천하를 얻는 것이 이토록 쉬웠을 것이오. 그러나 한신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항우가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유방이 한 번은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유방왈, 과인은 병사를 몇이나 거느릴 수 있겠소? 한신왈, 대왕께서는 많아야 10만입니다. 유방왈, 그렇다면 그대는? 한신왈,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유방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10만밖에 못 거느리는 내 밑에 있느냐고. 한신이 답했습니다. 대왕은 병사를 거느리는 재주는 없지만 장수를 거느리는 재주가 있기 때문이라고. 유방은 크게 웃었습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다니던 남자가 수십만 대군의 대장군이 됐습니다. 빨래터 노파에게 밥을 얻어먹던 청년이 천하를 논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신의 진짜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신왈, 나는 병사를 이끌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죽을 곳에 세워야 살고 살 곳에 세우면 죽는다. 사지에 빠뜨려야 비로소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운다. 한신 이야기 2막을 마칩니다. 3막에서는 배수진의 전설, 한신이 천하를 정복하는 불패의 신화가 펼쳐집니다. 대장군이 된 한신에게 첫 번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북쪽의 위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나라는 황하를 방어선으로 삼아 굳게 버텼습니다. 한신은 정면 도하를 포기하고 상류의 뜻밖의 지점으로 군대를 돌렸습니다. 위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한신왈, 적이 지키는 곳을 피하고 적이 비운 곳을 쳐라. 이것이 싸움의 기본이다. 다음 목표는 조나라였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20만. 한신의 군대는 고작 수만에 불과했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걱정했습니다. 부장왈, 장군, 적은 20만입니다. 우리는 너무 적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한신왈, 걱정 마라. 내일 아침 적을 무찌른 뒤에 실컷 먹자. 부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한신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신은 일부러 강을 등지고 진을 쳤습니다.
병법에서 금하는 배수진이었습니다. 조나라 군사들이 성 위에서 비웃었습니다. 저 장수는 병법도 모른다고. 그러나 그것이 한신의 함정이었습니다. 한신왈, 병사들을 사지에 몰아넣어라. 살 곳이 없어야 죽기 살기로 싸운다. 이것이 병법의 진짜 뜻이다. 퇴로가 없는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한 명이 10명을 당하는 기세였습니다. 한신은 미리 2000명의 기병을 조나라 진영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조나라 군대가 한신을 공격하러 진영을 비우는 순간 2000기병이 조나라 진영에 들어가 한나라 깃발을 꽂았습니다. 뒤를 돌아본 조나라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무너졌습니다. 한신왈 싸움은 시작 전에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조나라를 정복한 후 한신은 포로로 잡힌 조나라의 뛰어난 책사이자거를 손수 맞이했습니다. 포박을 풀고 상석에 앉힌 뒤 스승의 예로 대했습니다. 한신왈, 선생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이제 연나라와 제나라를 어떻게 공략하면 좋겠습니까? 이자거왈, 패한 장수는 용기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군의 예에 감동받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은 뛰어난 장수이면서도 인재를 아끼고 예우할 줄 알았습니다. 이자거의 조언을 따른 한신은 연나라를 서신 한 통으로 항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나라마저 정복했습니다. 위, 조, 연, 제. 북방의 나라들이 모두 한신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한신왈, 최고의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적이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용병술이다. 한신이 천하를 제패하자 항우도 그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항우는 사신을 보내 한신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항우 사신왈, 장군이 한나라를 배신하고 초나라와 손을 잡으면 천하를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신왈, 한왕께서는 나를 자신의 옷을 벗어 입혀주고 자신의 밥을 덜어 먹여주셨다. 나는 한왕을 배신할 수 없다. 한신은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위, 조, 연, 제를 차례로 정복하며 북방 전체를 평정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정점에서 한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너무 큰 능력이 곧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신왈, 나는 오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만 알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한신 이야기 3막을 마칩니다. 사막에서는 천하를 손에 쥔 한신이 점점 유방의 의심을 받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원전 202년 한신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항우를 해하에서 포위했습니다. 사면 초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자 항우의 군사들은 고향 생각에 무너졌습니다. 천하무적 항우도 결국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신이 천하를 통일한 것입니다. 한신왈 항우는 용맹했지만 인재를 쓸 줄 몰랐다. 그것이 그의 패인이었다. 유방이 황제가 되고 한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천하가 통일됐습니다. 그러나 한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토사구팽이라 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뜻입니다. 한신왈, 과연 한왕께서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지금도 나를 믿어주실까? 한신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유방은 한신이 두려웠습니다. 천하를 통일하자마자 유방은 한신의 군대를 기습적으로 접수했습니다. 아침 일찍 한신의 진영에 나타나 군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한신은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방왈, 대장군의 노고가 크니 초왕으로 봉하겠소. 편히 쉬시오. 왕으로 봉했지만 군대는 없었습니다. 황금세장에 가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초왕이 된 한신은 곧 반역을 꾀했다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유방은 한신을 체포했다가 풀어주었지만 초왕 자리를 빼앗고 회음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제후에서 후작으로 한신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한신왈, 과연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구나.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좋은 사냥개를 삼고 높이 나는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활을 창고에 넣는다 했다. 어느 날 한신이 범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범쾌는 무릎을 꿇고 한신을 맞이했습니다. 한신이 돌아서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신왈, 내가 살면서 범쾌와 같은 대열에 서게 될 줄이야.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군이 이제는 번쾌와 같은 급으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한신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신은 조정에 나가기 싫어 병을 핑계로 두문불출했습니다. 날마다 지난 시절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한신왈, 나는 전쟁터에서는 두려움을 몰랐다. 그러나 이 황금세장 안에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신은 싸움에서는 천재였지만 정치에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북방 변경을 지키던 장수 진이가 한신을 찾아왔습니다. 한신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을 잡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한신왈, 그대가 북쪽에서 군사를 일으키면 내가 안에서 호응하겠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소. 이것이 한신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눌러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한신이 진이와 나눈 말이 밀고자를 통해 여태우에게 전해졌습니다. 여태우는 즉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저택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신왈,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인가? 한신 이야기 3막을 마칩니다. 5막에서는 한신의 마지막 토사구팽의 비극이 펼쳐집니다. 진이가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방이 직접 출정했습니다. 수도 장안에는 여태우가 남았습니다. 여태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아를 불러 한신을 유인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여태우 왈, 소아, 그대가 한신을 불러야 한다. 그대의 말이라면 한신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오. 소아 왈, 황후마마, 한신은 나라의 공신입니다. 정말 이리해야 합니까? 여태우 왈, 이미 결정된 일이오. 한신이 살면 우리가 죽소. 소아가 한신을 찾아왔습니다. 한신을 천거한 바로 그 소아였습니다. 한신은 의심 없이 반겼습니다. 소아왈, 진이가 이미 잡혔소. 황후마마께서 공신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길 바라십니다. 장군도 아프더라도 입걸해 주시오. 한신왈, 소아 선생이 오셨으니 내 어찌 가지 않겠소. 한신은 그것이 함정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갔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알아봐준 소아를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궁궐 문을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무사들이 달려나왔습니다. 한신은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천하를 정복한 대장군이 포박을 당했습니다. 한신왈, 과연 사람들이 말하더니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 했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됐구나. 한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여태우가 포박된 한신을 내려다봤습니다. 여태우 왈, 한신, 그대는 진이와 함께 반란을 꾀했소. 할 말이 있소? 한신 왈, 황후마마,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나는 한왕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태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처형을 앞두고 한신은 자신의 3가지 잘못을 떠올렸다고 전해집니다. 한신왈, 첫째, 유방이 나를 의심할 때 결단하지 못한 것. 둘째, 제 나라 왕이 되었을 때 독립하지 않은 것. 셋째, 진이와 손을 잡으려 한 것. 나는 전쟁은 알았지만 사람을 몰랐다. 천하를 정복한 천재 전략가가 정작 자신의 운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신의 비극이었습니다. 기원전 196년 한신은 장락궁 종실에서 처형됐습니다. 나이 35이었습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다니던 청년이 천하를 정복하고 그리고 35에 사라졌습니다. 한신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하늘을 원망할 뿐이다. 여태우는 한신의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한신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원정에서 돌아온 유방은 한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방왈, 한신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했소? 신하가 한신의 마지막 말을 전하자 유방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눈물이 슬픔인지 안도인지 미안함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신은 죽었지만 그의 전술은 살아남았습니다. 배수진, 암도진창, 다다익선.
한신이 만든 말들이 2200년이 지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다니던 청년이 역사에 영원한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사마천왈, 한신의 공적은 천하의 으뜸이었다. 그러나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분수를 지키지 못했으니 족족이 멸함을 당한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는가. 한신 이야기를 마칩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간 남자, 천하를 정복한 대장군, 그리고 토사구팽으로 쓰러진 영웅. 한신의 삶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능력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가? 라고.